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힘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끝없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기랴타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이비와 네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한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와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 요단 동쪽 땅을 이 점령하고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족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속에 따라서 그 땅을 배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가족의 수대로 크기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주고
가족의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주어서 그들이 궁핍함이 없도록,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의 수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족에 따라, 족속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이 그들의 이 족속의 이 대대로 이어질 기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그것은 가족이 대대로 지켜나가야 될,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당대에 있는 그 족속에게만 허용되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전해져야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받은 그 족속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복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신에 대해 이 기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족속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워서 자신이 받은 이 기업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친척이나 이런 것에 팔았다가 결국은 또한 이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땅을 최대한 그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관리하다가도 어려우면 나중에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은 그래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 영적인 이 책임감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믿음이, 이 기업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이 믿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잘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 1차적인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영적인 그 복, 이 영적인 이 축복, 이 믿음을 잘 믿음의 유산으로 잘 전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잘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가문에, 우리의 가족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해서, 대대로 잘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게 되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요르단 지역 땅입니다. 여러분, 이 요르단 지역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그 요단강을 건넌 서쪽 땅입니다. 그러니 경계 밖에 존재하던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고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닙니다. 정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점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했던 이 아모리 왕 시혼, 이 아모리 왕 시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길을 잠깐 비켜달라, 통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두려움에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다가 모세에게 패하고 말아서 땅을 빼앗긴 것이죠. 아모리 왕 시온이 땅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충성하였던 이 미디안 5 귀족들, 이 귀족이 모세의 손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륜받았던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도 모세에 의해서 죽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약속에 없었던 요단 동쪽 땅을 모세가 얻게 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 징계와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경건함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상 삼고 하나님보다 더 한 것들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심판과 징계를 자초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것을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 요단 동쪽의 땅,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가 이 요단 동쪽 땅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약속에도 없는 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걸 보려면 이들이 이 땅을 요구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땅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땅이 이미 의도치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면서 모세가 이 땅을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얻게 되면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 그 가나안에 거대한 민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이 약속의 땅보다 자연적 조건이 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다 그러는데요, 그 땅은요 비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 키푸츠라는 농장을 일구어서 이 수로 엄청난 수로 작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오른쪽 땅이 더 자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땅, 그리고 이미 차지한 땅을 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득이 되겠죠.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여러분, 요구가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들어진다고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예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요구하니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는데 이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요구하고 때를 쓰고 간청해서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오랜 세월 후에 이 요단의 이 세 지파는요 다 타락하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자연적으로 어떤 뭔가 이 경계를 해주는, 지켜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땅입니다, 이 땅이.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 버린 땅이 이 요단 동쪽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곳이 멸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영토 분쟁에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땅이야. 이게 하나님 동산 같은 땅, 에덴과 같은 땅처럼 보여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의 조건을 때문에, 육신의 조건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여서 그것을 선택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시고 원하시고 하시는 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대우가 좋아서 그런 육적인 걸 보면서 선뜻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정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또 나누고 싶으면요, 마지막에 또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이 13장이 마무리되지요. 여러분, 어제 14절 말씀이 똑같은 이 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14절에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화제물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화제물이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본질적인 걸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경작하거나 이런 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소유하지 못한 기업,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지파보다 더 부유하고 더 안정된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요,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부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풍요로운 영적인 부유함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 것, 그것 자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고 붙들 것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거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소유해 있어도 또 이 땅을 마감하는 모든 사인은 영양실조고 먹지 못해서 다 죽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해도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돈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면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붙들 것이 없어서 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이 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